9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떼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흠이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괜찮나요? 소리가?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분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의 특성상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물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을 읽든지 요한복음을 읽든지 마가복음을 읽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신앙의 수준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근자에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든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말씀을 받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 연조가 더해짐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듣고 읽는 일에 생각하는 일에 깨닫는 일에 더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다시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좇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던 향유를 목당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일들을 놓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옥합은 아주 값비싼 향유만을 담는 용기입니다. 옥합에 담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보통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루의 품삯으로 4인 가족 하루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그 생활로 생각해보게 되어지면은 안식일을 제외한 1년 내내 일하는 것에 대한 품삯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주식회사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얼마나 건실하게 잘했는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2천 몇백억을 나눠준 거예요. 1인당 예를 들어서 2,000명이면은 1억씩 만약에 줬다면 2천억이잖아요. 근데 2천 몇백억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2천 몇백 명이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공짜로 생긴 돈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할까봐 세금까지도 그분이 다 내줬다는 거예요. 세금까지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많이 못 배우고 어떻게 해서 그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이루기까지 그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고 8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나이가.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고향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1인당 그렇게 돈을 준 거예요. 소유냐 전대냐, 우리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전대형 인간이에요. 투비란 말이죠. 어쩌면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투해부예요. 얼마나 소유하느냐 거기에 전제의 의미를 두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니까 내가 돈을 얼마 더 소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치 있게 쓰는 방법들을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그렇게 1인당 얼마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댓글이 뭐가 올라왔냐면 거기가 어딥니까? 이사가게.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로 보통 알려지고 있는 이 여인이 1년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부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몹시 싸늘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냥 한 가지 사건을 놓고서도 해석하는 것이 다 각각인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판단을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제가 어제 키우 축제하는데 반대하러 그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거 얘기해주러 갔다고 왔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길래 아니 날씨도 제법 더운데 더우면 안 가는 겁니까? 예수 얘기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는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 남의 삶을 챙겨내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제가 우리 건물주 그분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점심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하는 끝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뭐 저보다 10년 위니까 그렇게 뭐 나이가 썩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당신들이 어렸을 때 살아왔던 환경들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 아주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고 다니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아주 흔한 일이에요. 여자들 담배 피고 다니는 거, 담배 피고 다니는 것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어렸을 때는 담배 피다가 자기보다 어른이 오면은 최소한 잠깐 내려서 숨기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월호에 터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보 집회하러 다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자주 모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일들도 잘못은 누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비유상하는 일을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돈을 예수님 한 사람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가 그것을 지켜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정을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물을 한 사람을 위하여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낭비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비춰지고, 요즘으로 얘기해도 누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사회주의 사고하고 비슷한 성향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바탕인데 어떻게 공산주의를, 거기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니까 일찍이 장사가 그들의 시장 경제를 생각해 볼 때는 거기는 공산주의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한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성향들이. 근데 한국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 결국에 누구의 판단에 오는가?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소리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지가 나오니까 세상이 뭐라고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선명하게 있어야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6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의 재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지책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 이하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흥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분깃을 주지 않은 것은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돈 버는 일에, 돈 생기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자꾸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은 내가 내 신분에 맞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다 해 놓으셨는데 뭐 때문에 그리 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우리는 승강기를 탈 이유가 거의 없어요. 바로 2층이니까 거의 안 탑니다만은 타보니까 그 안에 제가 이사 왔을 때에 유리를 달고 그 안에 광고가 잔뜩 실려 있었는데 다 바꿨어요. 1년 지났다 이거죠. 새로운 게 다 들어왔어요. 제가 오르동에 있을 때에도 이 펜하우스 그 아파트에서 찾아왔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이렇게 실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안 합니다.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몇 번 얘기하다가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던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계를 해서 걸어놓고 그 교회 이름을 넣어놓고 몇 단지 어디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오라 뭐 그런 때 얘기했죠. 근데 아무튼 뭐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그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은데 몇 세대가 들어서느냐
몇 평짜리가 몇 세대고 몇 평짜리가 몇 세대는 묻기를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주택업자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몇 평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메시지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수가 작으면은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메시지도 준비할 수 있고, 그거 좋은데 왜 안 하느냐고.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일을 마치고 나와서도, 아니 진설병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안 고팠다고 그러잖아요. 미드라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절대로 떡을 안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움만 된다고 하면 별 짓을 다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간단히 한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다 쏟아버리니까 너무나 아깝고 우라가 치미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 주님께 좋은 일은 전혀 그의 심김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소유로 만들 것인가? 또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법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자기 관심, 사람들의 관심. 그런데 그러한 제도들 앞에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는 한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한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인의 행위를 당신에게 좋은 일로 여기신 건가요?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향유를 부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나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면 나를 생각함이 대단하구나, 그래서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저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끼지 않고 쏟아 부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 수천 수백 명보다 당신이 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심을 그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일이 했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단락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1절로 3절을 왜 읽어내냐면, 거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주곡이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당시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은 과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사람이 뭐 몇 번 죽는 사람도 있나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한 번밖에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여인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에 한 번도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도 교회를 못 짓는데, 다윗도 성전을 하나님이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성전을 짓는 것, 요즘에 예배당이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발 다 벗고 어디 뭐 슬리퍼를 신고 어디 함부로 이 안에서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망치질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치 않아.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사람은, 목사는 좀 특별한 목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다시 읽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조차를 뭐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 한 걸 평생에 세우지 못하고 목회 끝나는 게 그게 장로교 목사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물론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런 직분자 하나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 있어요. 제가 한남노예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안식년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한남노예에서 안식년을 해본 목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안식년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내가 뭐 한 일 있다고 안식년을 갖냐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사모님 좀 쉴 수 있도록 그냥 안식년 한번 가지시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했습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하여, 심지어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부영 그 회장님 얘기를 서두에 제가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고향을 지키겠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띠고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어떡하다 보니까 그냥 고향에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분이 돈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예고를 바로 이해하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고판 이 여인이, 그것도 결선 과정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삼남매는 부모 얘기가 없잖아요. 결선 과정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에도 먼저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경찰차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거기 청신자들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듯이 반드시 지금 그 교회에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싸울 거라고. 뉴스에 보니까 정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정관을 그대로 놔두자, 정관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정관은 있습니다만 정관을 우리가 또 뭐 그걸 또 다시 뭐 해볼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 정관이 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예 목사님 1000명이라도 모여놓고 그런 얘기 하세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정관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정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을 취득해도 있어야 되고, 매매를 해도 정관이 있어야 되고, 정관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정관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고, 결국에 그런 서류를 갖추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에게 한 번씩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광고를 쓰면서도 가끔 알아들었겠지.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일 1시가 되어지면은 매주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만은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매주 반복이 되는 것만 있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움직이는 어떤 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리새인 만드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아침에 김대현 목사가 그 매일 아침 6시 반쯤 되면은 올리는 기도 제목 있죠. 읽어보신 분 무슨 들어보실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고신대학의 첩불에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와요. 첩불 시간에는. 그래서 고신대 출신 중에 각 신학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학교 출신 중에 목회를 제법 하고 있는 분들이 첩불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다잖아요. 고신대학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100독 읽어야 된다고 하는 교칙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신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표정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성경 100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들었대요. 아니 그 신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성경을 100독을 합니까? 근데 졸업할 때까지 100독을 해야 졸업을 해요. 고신대학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그래가지고 80독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50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30도, 10도 그런데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화가 났어요. 당신들 뭘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나? 그럼 나중에 고신대학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교수들 회의가. 우리가 바리새인들 만들고 있다 지금. 어디 100독을 할 수 있겠느냐? 성경만 읽어야 되는데 성경만 읽어도 100독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의를 해가지고 50독으로 낮췄잖아요. 근데 50독도 많다. 여러분 1년에 1독도 못해요.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마다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과제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잖아요. 절차를 안 했을까지 과제를 하다가 학교 오다가 백석천학교에 다니는 시대원 학생이 절차를 안 해서 타고 오고 거기서도 과제를 하고 오는 도중에 쓰러졌는데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지겨워요. 깨닫지 못하면 지루합니다. 질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 자유케 한다. 자, 이 여인이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누가 우위적이 되느냐, 누가 좌위적이 되느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저 돌을 챙길 만한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는 것을 보고 분개를 하고 온통 자기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에 반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까지 순결한 나아가 한 옥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주님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어요. 뭐가 아깝겠는가? 옛날 얘기하면 슬픈 얘기는 합니다만 제 아내가 첫 애를 가졌을 때에 제가 사준 게 바나나 500원 주고 하나 사주고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신학생이고 가난한 신학생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됐느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럼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80%. 목회자들 생활비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병원을 졸업하고 첫 사역제 나가면은 몇십만 원 주니까, 물론 87년도입니다만 저는 2만 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굶기시느냐? 절대로 안 굶겨요. 내가 잔고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책을 세우면 하나님이 열중시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하세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귀한 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별짓을 다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다. 불행한 사람 아닌가요? 그 여인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그가 대했는가, 생각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일생을 살면서 한번 옥합 한번 깨뜨릴 사람이 희귀한데, 그게 과연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은 곧 예수님을 가장 석스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고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 내던진 것이지만, 이 여인은 그 몸이 이 세상에 제일 아무리 비싼 향유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몸임을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붓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이 여인은 드러낸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보다 우선하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는 닫고 세상을 향하여만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안다면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는 그런 행위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충분히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난을 퍼붓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산법에 맞는 삶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세계의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언한 일이 된 것입니다. 구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 또한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앞선, 제가 세브란스를 지난주에 갔으니까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세대학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12층에 있었는데 12층에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세브란스의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세브란스에게 표현을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감사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감사하다. 또 다르지 않나요? 한 사람의 작은 헌신, 가는 곳곳마다 세브란스 병원의 사명선언을 곳곳에 써붙인 거예요. 어떤 공간만 생겨주면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놓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봉사한다. 곳곳에 써붙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 이 여인의 행위야말로 복음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또 말하라고 하므로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여인의 그 행위가 복음의 신비를 드러낸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대신 죽는 죽음을 위하여 이 여인이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결국에 그런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전파하고 외치기 위하여 이런저런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저녁에 빛의 역할은 어두울 때 더 밝게 드러났죠. 저녁에 간판을 이렇게 와서 쳐다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도용사 창에다 제일 먼저 올렸잖아요. 제가 보냈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그곳에 교회가 하나 들어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곳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그 상황이 될 것이 너무 기쁘고, 그 일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 좋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에 팔 수 있는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 선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가만두어라, 저간에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주님을 몸으로 가까이 따르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눈이 멀어 정말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이 계산 없이 한 일이 주님을 한 일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또 말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일 수 있어.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겠는가.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그것이 귀한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면 힘들다 해요. 우리가 수고할 때에 어찌 보면 선교사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선교사들 이해하는데 얼마 할인해 줄 수 있겠냐고 묻길래 내가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전화로 물어봤어요. 나는 이경진 선교사님, 이가 몇 개예요? 28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한 개 빼고 27개가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그거를 다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그거 고마워가지고 계속 거기를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끝까지, 여기서도 끝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근데 선교사님 가족이 이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해주는 그 할인, 그 치과가 꽤 비싸요. 꽤 비싼 병원에서 27개를 임플란트를 공짜로 해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거기가 제일 잘한다고 계속 거기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막상 주님께 좋은 일들을 잊고 지내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가끔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의 가치 수리를 호통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허비하는 일이라고 흥분하면서도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 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슨 일을 얘기할 때에 그 일에 전문가인 양,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인 양 얘기를 하면서 실제 저를 위하여는 일에는
슬그머니 국물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3년씩이나 같이 먹고 살면서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에게 닥칠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여인이 그 주님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했느냐 이 말.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에는 관심조차 우리는 두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알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좋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열심히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향유의 옥합을 아낄 때와 깰 때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던 가룟 유다는 본문 바로 뒤에 따르는 10절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얘기하고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가를 흥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평범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돈배를 맡았던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교회, 정말 주님께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신자, 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구속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나중에 나 예수 모른다고 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명절을 나가면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에게 누구를 풀어주려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어느 순간까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 아니었나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정연나무 가지를 흔들려 이제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아니었나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모르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올라가신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급쟁이도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결국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옥합을 깨느냐 안 깨느냐도 그런 관점에서 깨야 될 때는 깨고, 사람의 뜻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쫓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 내게 좋은 일을 구하기보다 진정 주님께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딱 불거지게 되어지면은 진영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전혀 반대 생각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런 문제가 딱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 큰일 났다 우리 모여서 이뤄내보자 이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생겨지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지금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배가 갈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일로 나타나고, 지금은 좋은 일이 했다고 그러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에 기회는 몇 번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신협의 전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인사로 왔어요. 인사를 하고. 그런데 큰 결정을 하셨다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내려온 곳이라면요. 예.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평택 포승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 그리고 건물주가 말이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시는지. 교회가 들어오니까 건물이 산다네. 간판을 달아놓으니까 인물이 달라졌다네. 그것 때문에 불편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건물이 인물이 달라졌고 다른 데 건물 간판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좀 말이에요. 그분들이 보태준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말을 보태줘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참 큰 일을 결정하시고 오셨다고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온통 관심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얼마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를 이루었든지 최선을 다해야죠. 멋진 패배가 있다면요, 이기긴 이겼는데 아주 찝찝한 승리가 있고, 졌는데 멋진 패배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멋지게 산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기쁨을 쫓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들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과 같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영광을 쫓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때가 동원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직분만 내세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주님, 저희들의 삶도 예수 믿은 연조보다, 우리가 받은 직분보다
마리아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주님께 주님의 판단만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책망을 하든 비난을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그 소리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 주저함이 없이 저희들의 삶도 동원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사인이 안 맞아서 나 지금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 바로 찾을 수 없죠. 211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시는 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피며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결국에 때때로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다가 정작 주님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살피며 주님을 쌓아가는 마음이 앞서서 계산 없이 행했던 일들이 주를 위한 것들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